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에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즉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여호사밧이 강대해졌다라고 앞선 역대하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장 내용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과 혼인을 하여 인척관계를 맺고 이 아합의 요청으로 길르앗 라못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에 보면 엄청나게 큰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이 광야와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길르앗 라못 지역에 큰 물을 가진 연못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이제 혼인을 통한 인척 관계를 맺고 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혼인 관계를 맺고 2년이 지난 후에 사마리아로 올라갔는데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을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고기들을 잡고 이렇게 대접을 한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연합해서 길르앗라못을 치러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된 것이죠. 역대하에서는 아합을 그냥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단순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열왕기 내용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22장 40절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아합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합은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 아내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등 수많은 우상을 이스라엘에 도입한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뭄을 또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또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등 이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는 그런 일 등 정말 끊이지 않는 악행들이 이 열왕기상에 무려 7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을 만큼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등 여호와의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 있던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자였죠. 그런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여호사밧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아합의 딸이 이방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아달랴는 자기 남편 여호람이 일찍 죽게 되자 이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고 또 이제 남유다의 모든 왕자를 죽임으로써 사실 다윗의 정통적인 왕가가 끊어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을 살려두었고 그렇게 남유다의 전통이 이어진 그런 내부의 극심한 혼란을 겪은 것을 보았을 때 여호사밧의 선택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 말씀처럼 신구약을 관통하여 변화될 수 없는 성도의 결혼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영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었으며 아들인 여호람 시대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가 우상 숭배가 횡행하였고 훗날 정치적인 학살,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한 사람만 빼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쫓아서 세상과 연합할 때는 결국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아합을 만나러 가자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하여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기를 청하였고, 이에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단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후에 그렇게 결정하고 작전을 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항상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지 않게만 나에게 예언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5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라고, 400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서 그 길르앗 라못을 치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혹시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번 데려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봅시다. 미가의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들어봅시다 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 하인을 이렇게 한 내시를 불러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러 갔던 그 내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지자들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라가셔서 승리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왕을 만나게 되면 좋게 좀 왕에게 좋게 말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이도 모두가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겠는데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나타난 미가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올라가세요. 전쟁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이 아합 왕은 못 믿어온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가 저거 그냥 빈말로 하는구나,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해달라. 15절이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야 하겠느냐. 진실을 말하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때 비로소 미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비로소 미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 가면 길르앗 라못 치러 가면 분명히 패하고 당신은 죽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 앞에
거짓말하는 영을 붙여서 그 4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악을 행하는 아합 왕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아합 왕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는데 아합이 또 꾀를 냅니다. 이제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나는 변장하고 일반 군사로 변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 라못으로 치러 올라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람 왕이 병거를 모는 자들에게,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모두 다 상대하지 말고 왕을 죽이면 된다. 왕. 아합 왕을 죽이면 된다라고 해서 아합 왕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다. 그를 죽여라. 그런데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위기를 느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도와서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 돌아서서 돌아가는데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그 아람의 군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가 계속 흘러내렸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 병거 모는 자에게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치료를 하려고 벗어나자 그랬는데 워낙 그날의 싸움이 맹렬하여 저녁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에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합 왕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0명의 선지자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미가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전쟁에 참여했던 아합 왕의 최후는 정말로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 선지자, 목회자의 말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